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릇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하시는 이는 보혜사 성령이라 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사오니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가라지 인생 되지 않고 알곡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다 좋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악한 마귀예요. 말 그대로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절대로 좋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를 가리켜서 사망 권세자라 그랬어요. 예수는 말하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이신데 마귀는 사망이에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 사망이 오고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혈기내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열매가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하기를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열매가 나쁘면 그거는 마귀적이고 열매가 좋으면 그것은 하나님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간단해요. 열매 보면 알아요. 열매. 신앙생활에 열매가 좋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열매가 나쁘면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정당성이 있어도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랬어요. 이 가라지,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말하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왜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말하니까 주인이 말하되 원수가 그렇게, 원수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 신자가 있고 알곡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기를 내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뭐냐? 성령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고 쭉정이는 뭐냐? 불세례를 받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지옥 불못에 풀무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풀무불. 우리가 풀무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로 막 이렇게 그래서 지옥을 가리켜서 겟나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면 불타는 쓰레기장이 있어요. 쓰레기장에 365일 동안 계속 불을 타요. 그 쓰레기장, 일본,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근데 그 쓰레기장의 이름을 겟나라 그랬어요. 겟나. 지옥과 같다. 쓰레기장이 계속 불타니까 지옥이 저거와 같지 않겠냐. 계속 불타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원수가 와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라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요. 성경에 말하기를 다 마태복음 24장에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다 영적으로 물론 이제 잠자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았고 또 지혜로운 처녀도 졸았고 미련한 처녀도 졸았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그래도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해 놓으니까 나중에 불이 꺼져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했어요. 그 비유는 뭐냐? 비유는 곧 다시 말하면 실상이다. 비유는 가짜가 아니고 그것은 장차 올 진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도 이것이 그냥 공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옥이 있는 것이고 전국도 그냥 공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나이 많으신 우리 이춘자 자매님이나 우리 그 이정환 형제님 같은 분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기도가 우리보다 더 절실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 사람이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가 진실해져야 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어제도 밤에 찬송하는데 아까 불렀던 우리 인내하신 곳에 주 그 찬송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계속 한 열대 번인지 막 계속 인내하신 곳에 1절만 했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고서 막 주님 앞에 불렀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죄인인데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 죄인 정말 죄 많은 이 죄인을 주님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찬송이 어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인내하신 구세주를 어제 은혜 받은 찬송을 오늘 한 겁니다. 이 원수마귀는 이렇게 교회마다 가라지를 어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이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다 알곡 신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알곡 신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알곡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 이렇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가라지 신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뭐냐? 자꾸 이것이 알고 가고 딱 그래서 알고 가고 이걸 같이 써잡아놔요. 그 교회 안에서 옛날에 제가 조윤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마음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할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30명이 고비고 그 다음에 50명이 고비고 그 다음에 100명이 고비고 그 다음에 300명이 고비고 이 고비가 그 고비를 잘 넘기면
그거를 이제 잘 성장해 나가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면 망한다 이거야. 내가 딱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울산성락교회 해가지고 60여 명이 막 이렇게 돼서 그 막 한참 부흥할 때요. 우리 방구동의 그 홈플러스 건너편에 그 2층 그 예배당에 정말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재밌었거든요. 그 고비가 잘 성장할 때 그때 그 김민순이라는 사람을 전도사라고 세웠는데 같이 집사 생활하던 사람을 이제 전도사 세우니까 집사들의 입장에서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막 헌신하라 그러고 막 자기가 헌신하는 건 상관없는데 남들에게 막 이러고 하니까 그 말 듣기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김미순 그 집사를 이제 내가 전도사를 했는데 굉장히 안 좋아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 그 김민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라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뭐야 아까도 내가 찬송할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서 나는 죄인이라 이가 우리는 다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의인이 없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인 가운데 나 같은 사람도 부르고 우리 김미순이 같은 사람도 불렀는데 이 사람이 하도 열심히 하니까 자기 버는 수입의 절반을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못하잖아요. 김미순이가 현대 신랑이 현대 자동차에 정직원이 아니고 그냥 자동차 이렇게 배 실을 때 이렇게 날라주는 그런 직원이었거든요. 그 수입에 11조하고 막 절반을 헌금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옛날에 서울성락교 다닐 때 뭐 교구장도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승열 목사님 장례식장 어머니 장모님 때 갔더니 얘를 쓰라 그러더라고 이승열 목사님이. 그래서 권고를 받아 신학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신학도 안 한 사람을 전도사로 딱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원망이 막 들리는 거야. 제가 무슨 전도사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전도사냐. 그리고 뭐 다 똑같은 집사인데 말이야. 막 이러고 막 이겨나니까 그걸 수습하려고 내가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해해달라고. 우리 김미선이도 부족하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시험이 딱 뜨는 거야. 나더러 목사님이 강단에서 부족하다 그랬다고. 그때부터 부족하다 그러고. 그런데 거기다 하집사가 왔다가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를 나와도 되느냐고 사정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자기네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를 바꾸고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 하집사하고 우집사인가 뭐 누군가 그 사람하고 이우종 집사인가 그 사람하고 둘이 이제 왕따가 돼가지고 뚝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다 받아달라 그래서 바닷가 가서 비싼 회를 사주면서 목사님 내 교회를 가도 되겠냐 그래서 오라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받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오라고. 그게 내가 평생에 실수한 게 있다면 김미순이를 전도사로 세운 거하고 그 하집사를 오라고 한 게 내가 큰 실수였어. 사람이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뽀갤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냥 누구 하나 온다 그러면 감사한 줄 알고 내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선한 거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은 11시 예배만 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성락교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래도 축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설교가 딱 끝나면 김 목사님 설교하면 내가 대비를 딱 꺼버리고 그래도 내가 헌금 기도는 해야 되고 축도는 해야 되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서울성락교에서 헌금 기도에서도 우리 교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서울성락교 교회지 우리 울산성락교 교회 기도 아니라서 그래서 내가 헌금 기도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축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갖고 탁 시험이 되는 거야.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위성을 끝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끝까지 들어요. 하도 그것 때문에 시험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틀지 않고 그거를 껐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찍 가는 거 그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서울성락교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다. 내가 서울성락교 지원 하나도 없이 내가 단독으로 개척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반진이 목걸이 금목지 다 팔아서 월세 90만 원 내가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해서 성장을 시켰다. 그런데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내가 위성을 한 건데 위성만 드리고 가면 어떡하냐. 여기는 이 교회는 구기소 목사교회인데 그러면 안 된다. 2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김미수 아니고 짝짝꿍 해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다녔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교인들 신방하라고 신방. 그래서 내가 신방전도사를 안 세워요. 이제는 신방전도사를 이제 앞으로는 부목사도 안 세우고 신방전도사 안 세울 거야. 왜냐 안 세우냐. 차라리 우리 집사람을 전도사로 세우면 세웠지. 그때 한번 당했잖아요. 그때 한번 교회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생에 살면서 인생의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을 세워야 될 자리가 있고, 예를 들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을 거절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거절해야 될 거 거절하지 못하고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을 세우니까 이렇게 교회가 처절하게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게 가라지구나. 그러니까 원수가 뭐예요? 밤에 잘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곡식이에요. 그들도 곡식이에요. 가라지도 곡식이거든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에 뭐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12제자인데 누가? 마귀가 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를 넣었어요?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나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가 목회하면서 옛날에 내가 참 차라리 내가 유재석이 같이 내가 싸움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이런 그냥 그랬으면 평생을 싸우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청소년 때 그래도 좀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싸움도 잘하고 학기도도 배우고 이래 놓으니까 그래도 난데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난데 때문에 내가 망했어요. 내가 그 혈기 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때 마귀가 와서 난데 그러면 웃기지 마라 그래. 여러분 난데하지 마세요. 우리 그 예술이도 난데하지 말고 우리 동일이도 우리 여러분들도 괜히 그냥 그러니까 가지고 너나 나나 도끼 개끼리인데 왜 이러면은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혈기 내고 싸우고 화내고 그거를요 목사 돼서도 그 성질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많이 그랬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 버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조용기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99가지가 부족함이 있는데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보고 택한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장점이 있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택한다는 거야.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혹시 내 자식이 범죄하여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자식이 멸망하면 어떡하나, 혹시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욥의 단점이 있고 믿음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의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욥이 평상시에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욥이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돼서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꼭 누가 와요?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복을 걷어가십시오. 건강을 걷어가십시오. 부부간에 이혼을 시켜버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해 보았느냐? 내 종 욥이 그렇지 않다. 절대로 나를 원망하지 않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하죠. 이와 같이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아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걸 내가 알고 내가 택하느니라. 그러니까 조용 목사님이 그 옛날에 참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도 참 부족한 사람이었다니까. 학교도 학교를 제대로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중학교도 못 나왔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언양 시내 언양 읍내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언양에서 저 산골짜기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 김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이나 또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택한 것은 하나님이 장점을 보고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단점을 보고 택한 게 아니라 장점을 보고 택한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고 할 것은 뭐야?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는 가라지가 많다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이번에도 막 사람들이 누가 그랬다 그래요. 막 이렇게 뭐 불평하니까 조집사가 그랬다 그래요. 권사님 이제 그러는 말 하려면 이제 나 그만하시라고. 항상 받아주고도 그랬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만하시라고. 그 얘기하려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왜냐면 때로는요 그게 필요해요. 왜 자꾸 듣다 보면 잘못하면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린 사람 앞에서 콜록콜록 하면요 뭐가 걸려요? 옛날에 우리 혜선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격리가 됐거든요. 한 3주 격리했어요. 이제 3주 돼서 나왔다는 거야. 이제 나왔으니까 자연이랑 가서 그 해운대 가가지고 이제 엄마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혜선이 앞에 누가 앉았냐? 내가 자연이가 앉았나? 혜선이 앞에 자연이가 앉아 없어요. 제일 먼저 자연이가 코로나가 걸렸어.
그 다음에 내가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서서히 이게 전염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도요 전염돼요. 그 다음에 이거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전염돼요. 마귀가 와서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예요? 그 시험이 들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야, 네 스승이 말이야 사람 많은데 아니 그 교인들이 그런 얘기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인들 많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냐? 예수님이 그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시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설마 알겠어? 누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떡을 집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면서 가룟 유다에게 딱 집어주면서 이거를 딱 뒤집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내비둬요. 주무시게 그냥 푹 주무세요. 그냥 괜찮아요. 우리 조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나는 이렇게 좀 깨우고 그랬는데 조 목사님은 주무시게 냅두라고. 얼마나 그렇게 축구 보느라고 얼마나 고단하셨겠냐고 내비두라고 그래. 그래서 내비둬요. 그냥 왜냐면 들은 사람이라 잘 들어야지. 그 사람 깨우다가 또 자꾸 옆에 치다가 내가 말씀 놓칠 수도 있거든. 거기다 또 내가 또 말씀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니까 성령의 지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시험에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얘기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한테 하지 말라고. 왜? 나도 그렇게 되면요 자꾸 선입관이 생겨요. 여러분들도요 예를 들어 안 좋은 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시험이 들고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래 아니 어떻게 스승님이 말이야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갖다가 예수를 팔자라고 그러가 떡을 집어다 준다면서 아니 그 딴 사람한테 집어다 줘 해피하면 나를 집어다 주냐고. 그 가룟 유다 시험이 드는 거야. 시험이 들어서 딱 예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 딱 나가니까 그 성경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천사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단의 생각을 아예 완전히 집어넣어버린 거야. 처음에는 일부만 들었어. 우리 선생님이 의인인데 우리 선생님 뭐 죄진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은30에 팔아도 우리 선생님 무죄 받으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그냥 시험이 박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으니까 그래 내가 갖다 팔지 뭐.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래 내가 내 스승을 팔려고 하니까 너희가 뭐 주겠냐 은30 듣고 좋다. 그러면 나랑 같이 가서 내가 예수님 스승님 그 쉬는 데를 내가 아니까 가서 내가 이렇게 입에다가 밤에다가 폭포를 딱 하고 키스를 하면은 그분이 예수니까 잡아가나. 그럼 잡아가는데 어떻게 하나? 단단히 묶어가라고. 아니 그냥 잡아가라면 아니라 단단히 풀어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히 묶어가라. 이게 왜 시험 들어서 그래? 시험 들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시험 들면 병 들어요. 내가 어제도 막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염증이 사라져라 종해. 여러분은 우리 이번에도 우리 장집사 막 몸이 아팠을 때 막 그러니까 우리 조집사가 뭐랬어요? 그 안에 아마 용정이 있는 것 같다. 아마 막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하면서 용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해요. 나사로가 이미 그 시체가 썩었어요. 부패됐어요. 피도 썩었고요. 뭐 피부도 썩었고요. 이제 피부가 썩었어요. 옛날에 조은 목사님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학교 갔는데 코로 뭐가 나오는데 회충이 찡 나오네. 옛날에는 회충약을 안 먹으니까 코로도 나오고 입으로도 나오고 이 회충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얘가 뱃속에 있다가 먹을 게 있으면 견디겠는데 먹을 게 없어 입으로 막 나오는 거야. 그래. 어느 날 입에 뭐가 회충이 나왔대. 그러니까 조 목사님 그랬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충약 잡수세요. 6개월에 한 번씩 회충약 잡숴요. 그 회충이 여러분 입으로 겨나오고 코로 겨나오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회충이 겨나오고. 그래서 콧구멍, 귓구멍 다 막는 거예요. 회충이 귀로 막 나오거든요. 그 얼마나 징그러워. 막 1m씩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무더기로 막 나온다. 얼마나 징그럽거든. 그래서 구멍 막는 거예요.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는 거야. 그랬더니 옛날에 그 청주순복음교회 목사님 콧구멍 막았더니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묶어놨냐 그랬더니 콧구멍 막은 거나 떼어라 그러고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누가 예수님이 너 그냥 돌아가라 하니까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조용기 목사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지만은 사무엘이가 죽었지만은 예수님 조용기 목사님이 사무엘아 내가 나사렛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까 달린다고 했잖아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듯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러가라 막 기도하면서 그러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 다음에 병을 뭐로 고쳤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할 때 막 안수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했어요. 달리다가 소녀에게도 소녀에게 말했어요. 소녀야 달리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이게 신인가요? 귀신 나가라 이렇게 귀신만 쫓아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라. 병 나아라. 암이 사라져라. 나사렛 예수에 물러가라. 그렇게 명해도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11장에도 뭐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그건 기도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암이 사라질 것을 어제도 병원에 갔더니 그 목욕탕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 옹심이 간국사 저기가 대장 내시경을 하고 왔대. 그러면서 내과 자기 친구가 있는데 대장 내시경 받으라 그랬다는 거다. 대장 내시경 안 한 지가 거의 20년 다 돼가거든요. 20년 다 돼가. 그래서 나는 안 해요. 왜? 그러니까 막 대장 내시경 하다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삼산동에 가면 그 현대백화점 앞에 그 내과 3층에 내과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그 박사기 때문에 잘해요. 거기서 내가 한 20년 전에 내가 받았어요. 20년 전 대장 내시경 그때 해놓고 아직까지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거야. 내 육체를 맡기는 거야. 내 삶을 맡기는 거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건강 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소화기관이 잘 역류성 시스템이 없애게 도와주시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고 위는 제 역할을 하고 정말 이제 간도 제 역할을 하고 모든 오장육부가 자기 역할을 잘하게 도와주거든. 내가 오장육부에게 예수 이름으로 난 날마다 명령하거든. 내가 나사렛 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하나님 오장육부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니네들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오장육부가 네가 죽어버리면 내가 죽어. 간이 죽으면 내가 죽고 배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위가 죽으면 내가 죽고 위 안 걸리면 죽잖아요. 췌장 안 걸리면 죽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먹는 걸 꼭꼭 안 씹으면 뭐 그런 사람들 췌장 안 걸린다는데 나 진짜 꼭꼭 안 씹는 거 먹거든요. 훌라당 먹거든요. 그럼 나는 췌장 안 걸려 죽으란 말이야. 그럼 나는 절대로 췌장 안 걸려 안 죽는다. 나는 암에 걸려 안 죽는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밤새 그래서 어제 밤에 전화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다. 내가 이 시간에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마 사라져라. 종양아 물러가라. 염증아 물러가라. 용종을 몇 개를 뗐는 게 용종아 나사렛이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옛날에 워치마니가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암을 고쳐주랴 아니면 암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오래 살게 해주랴 하는 것처럼 조용기 목사가 뭐야 병이 당뇨병에 온갖 창자 잘라내가지고 30분마다 오줌통 싸야 되는 이런 어떤 그런 병이 10배까지가 된다 하잖아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서 86세까지 안 죽었어요. 그러듯이 잘 살았다고요. 그러듯이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영기 목사님과 김 목사님을 딱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은퇴를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75세인가 몇 세에 은퇴하셨거든요. 그때 엄청 힘들으셨대요. 김 목사님도 은퇴를 딱 아들에게 해줬잖아요. 엄청 힘들어. 설교하러 우리 경상지방에 올라가는데 안 돼. 어떤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그 파주에 마지막 설교가 파주가 해가지고 3시간 설교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가 뭐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요 여러분 장수합니다. 예배가 뭐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안 줘요? 하나님의 온갖 것을 그래 너에게 복 받아라. 그냥 생명 받아라. 부귀 받아라. 다 주신다는 거야. 병이 있으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병이 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서도 명령하시라고요. 내가 나사렛 예수에 명한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예수 이름에 하나님 사라져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 주께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요.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암이 사라지겠어.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좀 작지만은요 그래도 권세 있는 교회예요. 교인들 교회가 크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조집사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 쨍쨍한 교회랑 무시했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진짜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요.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밤새도록 어제도 절미하면서
내가 장집사한테 내가 전화도 하고 싶었는데 내 전화를 못했어요. 바쁠까봐. 그러면 어떠냐? 계속 기도했거든요. 뭐 기도하고서 목사님 갈 때 저번 주에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뭐라 했어요? 완전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거를 쉬지 않으면요 완전해져요. 건강이 완전해진단 말이야. 장수의 복이 임한단 말이야. 그런데 마귀는 와가지고요 왜 그 사람에게 가라지를 덮으려서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에 오니까 아버지에게 건강을 치고 아버지 결국은 아버지의 목숨을 죽이고 그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 원하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네 가라지 같은 신자 있거든요. 그걸 지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딴 교인들이 시험 들어게 내밀어드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락교도 윤준호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그거 뽑아내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요 더 큰 문제가 생겨. 내밀어두는 거야.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거죠. 너는 짖어라. 그냥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내버려둬 버려야 돼. 가라지 뽑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막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너 나가 이러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가라지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거를 언제 하느냐? 추수 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추수 때잖아요. 그때는 가라지는 먼저 뽑아가지고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이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국경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가라지는 누구냐? 악한 자의 아들이야. 왜? 가론 유다가 누구야? 악한 자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마귀가 그 생각에 가라지를 심어버린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심으니까 마귀의 생각대로 그냥 하잖아요. 요즘 범죄자들 보세요. 살인, 묻지마 테러나 이런 범죄자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사람을 죽여요. 돈 안 되는 일 갖고 막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진짜 돈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그냥 자기는 안 잡힐 줄 알았는데 다 잡혀요. 경찰들이 시원하게 잡히더라고. 택시비가 없어. 부산에서 택시 타고서 그 중에 이천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 망치를 때려가지고 28방을 때려가지고 죽인 그런 택시 강도도 있더라고요. 지 마누라하고 이혼한 게 지 성격 때문에 이혼했는데 마누라 만나려고 부산 가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니까 마누라가 전화 끊어버리니까. 왜? 그 사람을 알잖아요. 오래 살아봤잖아. 뭐 전화 듣고 자식도 없는가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괜히 십통나니까 택시기사를 그냥 망치를 때려내. 택시기사 가기 전에 부인한테 나 오늘 그냥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천 갔다가 오는데 35만 원에 계약했다고. 그날이 좋은 일이 아니라 그게 죽음의 날이었어 그 사람에게는. 근데 부인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나 오늘 너무 재수가 오니까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었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재수 더럽게 없으면 안 돼. 여러분은 재수가 더럽게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좌로가는 오로가는 누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하니까 여러분은 재수가 좋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무릇 지킬 만한 뭘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항상 생각에 부르는 가론 유다 얘기처럼 생각에 그러는 거야. 대마에게 야 이제 너 맨날 바울 따라다니고 하냐? 이제 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대마가 성경에 말했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결국 가라지 대마가 열심히 바울 따라서 1차 전도에 막 선교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도 나중에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돌아왔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악한 원수 마귀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여러분을 추수하는 거 누가 천사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지집사에게 와서 천사가 얘기해. 주님 오실 때 지집사야 일어나라 올라가자. 장집사야 일어나자. 우리가 지금 주는 이춘자야 가자. 그러니까 우리 이춘자가 이렇게 자고 있어도 아마 천사가 딱 이춘자야 그러면 유신이니까 하고 딱 아마 그냥 깰 거예요.
근데 그냥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천사가 부르는데도 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 되는 거예요. 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수님 부르실 때 귀 듣고 있다가 영적인 귀가 듣고 있다가 정말 주님 부르실 때 그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성경에 예수님 제자들 주여 주님을 따르자는 귀신을 쫓는 자들이 있나이다. 저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을 그만하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지금 그들이 귀신을 쫓으면 지금 당장은 나를 예를 들어 그 이단이라고 나를 예를 들어 핍박하고 그러는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행하는 것을 성경에 뭐라 했어요?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고 뭐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이름만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하고 신앙생활 안 하면 이거 마귀적이다 이거 사단적이다 이거.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을 거두어서 그래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영영한 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듯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잡아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르가며.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서 아이고 그때 내가 신앙생활 잘할걸 그때 내가 열심히 할걸 맨날 껄껄. 그러니까 저 지옥 가면 전부 다 껄껄한다는 거야. 나도 껄껄했거든요. 내가 성락교 날 때 내가 어떨 때는요 그냥 여의도 수목교회 그냥 계속 다니고 있을 걸. 내가 두 가지 거를 해요. 여의도 수목교회 그냥 다니고 있을 걸. 서대문 수목교회인데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그냥 계속 할 걸. 그 성락교회 다니다가 내가 37살인가 27인가 26에 결혼해가지고 7년 뒤에 한 34살 정도 됐을 때 87년도인가 그때 내가 성락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때 떠나지 말고 그때 막 너무 힘들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나는 헌금도 안 거뒀는데 막 사람들이 내가 헌금 작정하러 다닌다는데 막 이렇게 거짓말로 막 이렇게 중상모락을 나를 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에이씨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부흥회 다니고 내가 전도하러 다니고 바쁜데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그 성락교회를 내 자의반 타의반 아니고 그냥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견디고 옛날에 그 서울성락교 부목사님이라고 장무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나를 데려가려고 그 신길도 성락교 옆에 그 공군부대에 있는 데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나더러 거기서 너 나 따라서 가자 그러는데 내가 절대 안 갔거든요. 근데 그냥 실로암교회 목사님이라고 홍금순 목사인가 그 사람이 전도해달라서 거기 장복란이하고 가가지고 전도해줬는데 나도 모르게 주보에다 전도사라고 딱 찍어가지고 성락교에다 주보를 딱 돌리면서 거기서 우리 전도 왔다고 그러잖아. 나도 입장이 난처하고 막 핍박하고 힘들어했는데 그래가 어정쩡하게 그냥 떠났어요. 그래도 그냥 그 교회 다니고 설사 떠났어도 다시 또 나가고 이랬어야 되는데 나이도 그때 많지 않았어요. 30 몇 살밖에 안 됐어요. 한 초반이에요. 다시 가면 또 열심히 하면 또 부목사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하지 않고 떠나서 계속 장로교에서 빌빌대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빌빌대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그때 떠나지 말고 지금 보세요. 우리 조카는 그 성락교에서 계속 있으니까 지금 오늘도 사회 볼 때 우리 정기성 목사는 이렇게 부목사로서 이렇게 잘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정기성 목사하고 나하고 게임 다르고 그때는 성락교에서 80년대는요 구기성 목사는 간첩이요. 엄청 유명했어요. 내가 80년도에는요 엄청나게 유명했다고 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대회에도 일어나라 그러고 막 칭찬하고 막 국회의원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 국군이 공부해가지고 건정고시에서 대학 갔다고 막 그 무학역에서 대학 가고 말이야 성경을 50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성경을 50도씩 하고 말이야 이렇게 막 아주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험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가끔 어떨 때 내가 우리 교인들도 좀 조심스러워요. 혹시 막 원수 내가 이렇게 칭찬하면 또 이게 교만해지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여러분을 칭찬하더라도 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이러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내가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겼잖아요. 내게 맡긴 양떼를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 맡긴 양떼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어젯밤에도
정말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춘자자매님, 우리 그 이정환 형제님 같은 분은 나이가 많잖아요. 진짜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초상하지 않게 도와주고 정말 이제 교회도 얼마 없는데 우리 교회 중에 어느 누구 장집사를 비롯해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도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정말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어도 하나님 이 사람들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청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나는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마음에 강한 마음을 가지세요. 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천사들은 나를 보호하고 있고 그 구목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나는 잘된다. 나는 형통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안 아프다. 나는 병들지 않는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암이 있을지라도 그 놈은 예수 이름 앞에 다 물러가고 사라져버린다 하고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에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부목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 설교가 오늘 설교하고 우리 김성영 목사님 설교하고 이게 참 오늘 너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강아지 비유하는데 목사님 뭐랬어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이게 씨름이 아니고 씨름이 뭐예요? 옛날에 김 목사님 그런 게 씨름이라는 게 씨름을 한 번은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기도 해요. 강호동이하고 이만기가 이길 수도 있고 강호동이가 이길 수도 있고 씨름이 그런 거야. 이게 전쟁이라는 거야. 총 한 방 맞으면 죽어버리는 거지만 씨름은 죽는 게 아니에요. 졌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마귀가 시험하면 죄자와 혈기내고 죄지고 막 이래가지고 팍 쓰러지고 내가 이거 또 죄졌구나 그러잖아. 그럼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한 번 졌다고 다음번 또 이기면 되는 거야. 그래 힘을 내서 막 열심히 하면요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권세자들 그래 권세자들 뭐예요? 악한 영들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과 그 귀신들과의 뭐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시험 들어라, 여러분 원망해라, 불평해라, 신앙생활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막 이렇게 마귀가 하거든요. 그럼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귀가 와서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전하여가 사탄아 물러가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탄아 물러가지 하지 말고 마귀야 악한 오시마귀야 나사라 예수 물러가라, 악한 귀신에게서 떠나가라. 이러고 여러분의 마음에 죄된 마음,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마음, 영적 생활을 반대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을 대적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가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